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1장 13절로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희들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권력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주념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주념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지키는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내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아멘. 오늘 본문은 이방인 성도들에게 주는 바울의 권면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바울은 로마 교회에 편지를 써보내고 있는데 그 편지를 써보내고 있는 이유는 로마 교회가 유대인 성도들과 이방인 성도들의 갈등과 다툼으로 혼란을 겪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왜 서로 다투었습니까? 유대인 성도들은 유대교의 전통과 질서를 따르는 것이 옳다고 하면서 교회를 유대교식으로 바꾸려고 하는 데에 대하여 이방인 성도들이 우리가 왜 그 방식을 따라야 하느냐라면서 반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 볼 때 이 사태의 원인은 어쩌면 이방인 성도들보다 유대인 성도들에게 있다 하겠습니다. 유대인 성도들이 이방인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면서 사사건건 트집잡지만 않으면 별 문제가 없을 텐데 뭐가 되었든지 간에 율법과 유대계 전통을 들어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기 때문인 것이지요. 이와 같은 사실은 로마서의 거의 대부분이, 정확히 말씀드리면 전체 16장인 로마서 중에서 1장부터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11장 12절까지가 모두 유대인 성도들을 위한 글이라는 것에서 알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서로 싸운 자녀들을 훈계할 때 누구에게 더 많은 말을 합니까? 원인을 제공한 자녀 또는 더 많이 잘못한 자녀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바울이 유대인 성도들에 대하여 더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유대인 성도들의 잘못이 크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들이 무엇을 그렇게 크게 잘못했습니까? 무엇이 유대인 성도들의 문제였습니까? 바로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야말로 의롭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유대인 성도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난주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면 유대인 성도들은 스스로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조상들과 동일시하면서 자신들이야말로 의로운 사람들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들의 사고방식으로는 이것이 당연합니다. 율법을 잘 지키면 복을 받고 율법을 어기면 저주를 받는다는 것이 이들의 상식인데 다 죽는 상황에서 살아남은 것이 곧 남은 자가 된 것이 이들에게 무엇을 뜻하는 것이겠습니까? 불의했다면 죽었겠지만 의로웠으니 살았다이지 않겠습니까? 말하자면 이들은 우리 조상이 남은 자 된 것은 우리 조상이 의로웠기 때문이고 우리 조상이 의로우니 우리도 의롭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 의로 똘똘 뭉쳐 있으니까 이방인 성도들을 볼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보는 것이 다 틀린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또 이렇게밖에 안 보이니까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사사건건 틀렸다고 시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틀렸으니 고쳐줘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잘못하고 있는 것이 뻔히 보이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므로 유대인 성도들이 이방인 성도들에게 이러쿵저러쿵 하는 것은 교회를 혼란에 빠뜨리기 위해서도 아니고 이방인 성도들만 콕 집어서 미워해서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일지도 모릅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기 위해서이고 이방인 성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주기 위해서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어디를 보더라도 바울이 유대인 성도들을 가리켜서 교회의 적이라고 매도하지 않습니다. 너희들이 미움에 사로잡혀 있다고 책망하지만도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에 대하여서만 찬찬히 풀어서 설명해 주면서 이렇게 하자라고 권할 따름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바울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말해주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까? 바로 교회 내의 갈등과 분쟁을 해결하는 건강한 방법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저마다 이것이 옳다 저것이 맞다라고 할 때에 무엇이 문제를 해결하는 길입니까? 바울은 말씀을 깊이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곧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고 저렇게 하셨지 않느냐? 그렇다면 우리도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라고 한 것입니다. 저마다 자신을 기준으로 삼으면 누구라도 자기 의로 다른 사람을 판단할 수밖에 없고 이렇게 자기 의에 사로잡혀서 판단하기 시작하면 무조건 이겨야 합니다. 내가 틀렸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곧 지는 것이고 지는 것은 그저 나 혼자 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모든 삶의 근거를 잃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내가 옳다고 이겼던 그 모든 것들이 다 헛것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지요.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완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도 어리석기 짝이 없는 판단을 얼마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서 이와 같은 좋은 예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바로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사무엘하 16장 23절 말씀입니다. 그때의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아멘. 이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똑똑한 사람이 무슨 실수를 저질렀습니까? 다윗에게 반역을 저지른 압살롬의 편에서는 실수를 했습니다. 사람을 몰라본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지요? 내가 잘못했다라는 것을, 내가 실수했다라는 것을 깨닫고는 즉시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맙니다. 사람이 이렇습니다. 아무리 똑똑해도 어리석은 실수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지요? 자기 재주를 지나치게 믿으면, 나를 믿고 의지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윗 역시 어쩌면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지혜를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내 지식을 내세우거나 내 경험을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시편 119편 11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어떻게 했다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면서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왜 그렇지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죄짓지 않는 현명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머리가 없지 않습니다. 경험이 없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 지식, 내 경험을 붙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왕 중에서 다윗만큼 일생 동안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이 없는데 또 그도 이 사람인지라 흔들리고 넘어질 때가 있었지만 이내 돌아오게 되었는데 그 비결이 무엇이었던 것입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유대인 성도들에게 이것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성경을 찬찬히 훑어보면서 무엇이 하나님께서 정말로 바라시는 것인지를 되짚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갈등이 일어날 때 우리는 어떻게 문제를 풀어가고 있습니까? 목소리가 크면 이기는 거라고 목청을 돋우고 있습니까? 사람 수가 곧 힘이라고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내 입장과 주장을 열심히 설명하고 있습니까? 내가 얼마나 옳은지를 드러내고 상대가 얼마나 틀렸는지를 들춰가면서 이기기를 위해서 애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이긴들, 그래서 누른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것이 정말 승리이기나 합니까? 갈라디아서 5장 15절 말씀을 보니까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그러면서 갈등을 빚고 있는 양편 모두에게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것이 율법을 이루는 길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 앞에서 또한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말씀이 곧 길이고 진리이고 생명인 것을 기억하시고 말씀 앞에 우리를 비추어 보고 그 말씀에 우리 자신을 맞추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내 의에 따라서 다른 사람들을 바꾸려 들지 않고 십자가의 의를 기준으로 나를 거룩하게 변화시켜 가는데 힘쓰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기려다가 다 같이 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 치려다가 다 같이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에게는 승리가, 교회에게는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오늘 말씀에 읽은 것처럼 바울은 이방인 성도들에게도 권면합니다. 이제까지는 이들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에게 무엇을 말하는지가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해에 도움이 되시도록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 이방인인 여러분은 돌감람나무로서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으로 택하신 참 감람나무 곧 이스라엘에 접붙여졌는데, 이것은 이스라엘이 교만해져서 하나님께 반역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을 줄기에서 잘라버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원가지도 이렇게 잘라내버리셨다면 접붙임된 가지인 여러분은 오죽하겠습니까? 부디 두려운 마음으로 교만해지지 말고 겸손하십시오. 이것입니다. 언뜻 들으면 전혀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속에서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이 접붙임이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상식과는 정반대인 것을 생각하면 의아합니다. 농사를 잘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접붙이는 것은 나쁜 나무에 좋은 가지를 붙이는 것입니다. 그래야 좋은 열매가 맺히는 것이지요. 예를 들면 고엽나무에 감나무 가지를 접붙이면 크고 맛있는 감이 열리는 것입니다. 이는 곧 열매가 맺히는 것은 뿌리가 무엇이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가지가 무엇이냐에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뿌리는 그저 양분을 제공하는 역할만 할 뿐인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것을 반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돌감람나무 줄기에 참감람나무 가지를 접붙였다고 하지 않고 참감람나무 줄기에 돌감람나무 가지를 접붙였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농사 지식을 몰라서 이렇게 반대로 말하는 것입니까? 아닐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말하는 것일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법이 세상의 법과 상식의 반대인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과 믿음의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 반대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삽니까? 세상의 이치에 따라서 살아갑니다. 농부가 돌감람나무에 참감람나무 가지를 접붙여서 열매를 얻는 것처럼 세상의 이치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5장 38절로 39절 말씀을 보니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는 이 말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모세는 이렇게 하라고 너희에게 말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다르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 말씀인즉슨 예수님의 제자가 따라야 할 것은 모세가 준 교훈과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믿고 따라야 할 것은 유대교인이나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이방인 성도들에게 바울이 이 말을 왜 하고 있습니까? 바로 모세의 교훈을 따르고 있는 유대인 성도들과 마찬가지로 그들도, 이방인 성도들도 믿음의 법이 아닌 다른 것을 믿고 따라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서로 갈등하고 다투는 것이지 않습니까? 비록 시작은 유대인 성도들이 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오른뺨을 맞으면 왼편을 들려대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대로 하지 않고 이들도 맞서 때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이방인 성도들도 유대인 성도들과 다를 게 크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들도 말로는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나님께서 내게 구원의 은혜를 값없이 베풀어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지만 삶에서는, 교회에서나 가정 그리고 세상에서는 유대인 성도들과 크게 다를 바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말로 도끼인 객기인 것입니다. 유대인 성도들을 향해서 아이고 저 사람들은 죽은 모세나 붙들고 있는 미련한 사람들이라고 조롱합니다. 아이고 저 사람들은 말씀도 모르고 성령도 모르는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들, 깨어있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비난합니다. 하지만 정작 자신들이 육신의 생각에 매여 있는 것을, 말씀에 담겨진 영적인 뜻을 모르고 있는 것을, 그래서 주님이신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을 자각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유대인 성도들만 틀린 길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방인 성도들도 잘못 가기는 매한 가지인 것입니다. 무엇으로 돌아가야 됩니까? 말씀, 곧 예수님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바울이 접붙임을 반대로 말하는 것은 이방인 성도들로 하여금 세상에서 당연하다고 여겨지는 상식과 반대인 것이 곧 믿음의 사람이 따라야 할 바른 길이라고 말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또한 바울이 접붙임에 대하여 반대로 말하는 두 번째 이유는 뿌리 되신 하나님께서 돌감람나무 가지에서 참감람나무 열매를 맺으실 능력의 주님이신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말씀 17절입니다.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아멘.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방인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가 돌감람나무 가지이지만 참감람나무에 접붙임되어 그 뿌리에서 진액을 받아 참감람나무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는 말도 안 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죽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지도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상식의 범위 내에서 재어보려고 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시도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상식 이상이신 분, 계산과 판단을 뛰어넘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와 비슷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52절로 58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곧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않다고,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음식은 먹고 소화되면 다시 배고파집니다. 또 아무리 많이 먹은들 시간이 지나면 죽기 마련입니다. 이것이 세상입니다. 돌감람나무 가지면 참감람나무 줄기에 접붙여줘도 돌감람나무 열매만 맺는 것입니다. 세상의 법칙을 이길 수가 없는 것이지요. 하지만 돌감람나무 가지라도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믿음으로 진리신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어떻게 된다라는 것입니까? 세상에서 그 어떤 노력으로도 얻을 수 없는 참감람나무 열매가 맺힌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23절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능력이 있음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이방인 성도들에게 바울이 왜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라는 겁니다. 이방인 성도들이 왜 유대인 성도들이 시비를 거는 데에 발끈하면서 맞서 싸우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오른뺨을 맞았는데 내가 왼뺨도 돌려대게 되면 나는 맞아 죽겠구나 라고 생각해서이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를 양보하면 둘도 내놓으라 하고 셋도 빼앗기고 결국에는 다 빼앗길 것 같으니까, 그래서 유대인 성도들만 좋게 될 것 같으니까 못 내어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말씀대로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 대신 세상의 방법으로 하는 것은 결국 무엇 때문입니까? 믿음이 없어서입니다. 무슨 핑계, 무슨 이유를 대도, 무슨 정당화를 해도 이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으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못하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십자가의 길로 가지 못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벌거벗겨진 채로 십자가에 매달릴 수가 없습니다. 그냥 죽고 끝날 것 같고 나만 망신당하고 끝날 것 같기에 믿지 못하면 절대로 십자가를 질 수가 없는, 절대로 죽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제 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러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고, 그 십자가 위에서 발가벗겨지고 있고, 그 위에서 숨을 헐떡헐떡거리며 죽어가기를 자처하고 있습니까? 이방인 성도들이 나는 믿노라, 나는 저들과 다르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말로는 그렇게 하지만 행동은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와 다른가요? 내가 보기에 잘못 행하는 사람들, 내가 보기에 틀린 사람들, 그들과 다르게 나는 살아가고 있는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 말씀을 보면 삭개오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나무 위로 올라가서는 예수님을 보게 되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려오라,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즐거워하며 내려와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지요. 그리고는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혹시라도 내가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나 갚아주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니로다 말씀하십니다. 원래부터 삭개오는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그 아브라함의 후손인 삭개오에게 이제야말로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혈육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음을, 그리고 겸손히 예수님을 영접하고 겸손히 회개하고 겸손히 나의 것을 나누고 섬길 때에 구원받으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됨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 속에 있는 바울의 권면을 귀담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높은 마음을 갖지 말고 겸손히 두려움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힘쓰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지는 것이 속상하신가요? 당하는 것이 억울하신가요? 믿음으로 극복하는, 믿음으로 십자가를 지고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워서 하나님이 이기시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할까요? 눈을 감고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먼저 회개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우리 좀 어떻게 하고 있는지요? 유대인 성도들이 먼저 잘못했겠지요. 시비도 걸고 트집도 잡고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들어서 어떻게든 마음을 긁었겠지요. 하지만 이방인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못하고 같이 맞서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지요? 내가 옳으니 내가 틀리니 지식과 경험과 심지어는 법적인 자문까지 구해가며 따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울은 말씀으로 돌아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니 그 말씀 속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는지 보자고. 그래서 그것이 기준인 만큼 우리가 거기에다 같이 순복하자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 성도들 편도 드신 것도 아니고 이방인 성도들 편만도 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편에만 섰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사람의 편에 있다면, 세상의 방법을 구하고 있다면, 하나님 편이 아닌 다른 편에 서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유대인 성도들, 이방인 성도들 한 교회 안에서 내가 옳으니 네가 틀리니 하며 싸워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교회가 시끄럽고 혼란스럽습니다. 그에 대해서 바울은 너는 이렇게 했고 너는 저렇게 했고 내 생각에는 이렇고 내 경험에는 이렇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행하셨는지 그것만 말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지식이 기댈 것도 아니고 사람의 경험에 의지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이기신 그 능력이 십자가와 부활인데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따르지 못하고 있었다면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우리의 교만과 욕심을, 우리의 완악함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또한 이어서 간구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대장부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라고. 주님, 내가 믿음이 없어서 주님의 방법을 택하지 못하고 자꾸 사람의 생각, 사람의 방법을 구하게 되니 주님,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만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이 시간 함께 간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어떤 이유 어떤 핑계를 대도 어떤 정당한 목적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만이 기준이고 하나님의 방법만이 의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없으면 십자가를 지지 못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벌거벗겨지는 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하지만 유대인 성도들도 이방인 성도들도 결국 믿음 없기는 매 한 가지. 그렇기 때문에 함께 맞서 싸울 수밖에 없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10명의 정탐꾼들이 안 된다라고 말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된다라고 말했던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기준으로 삼고 우리 앞에 놓여진 세상의 장벽들을 회파해 나아가는, 우리에게 높여진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불신한 자들은 광야를 떠돌다 죽었지만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붙들었던 여호수아 갈렙은 믿음의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처럼 그 약속의 땅을 유업으로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담대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 마지막으로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바울이 권면해 주는 대로 높은 마음을 품지 않고 겸손하겠습니다. 두려움으로 내게 주어진 구원을 이루겠습니다. 더 낮은 자세로, 더 낮은 곳을 향해서 내려가며 섬기겠습니다라고 이 시간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람을 바라보면 자꾸 재개됩니다. 내가 큰지 내가 큰지, 내가 많은 것을 가졌는지 내가 많은 것을 가졌는지 바라보게 됩니다. 환경을 바라보면 이것이 좋은지 저것이 좋은지, 여기가 풍족한지 저기가 빈곤한지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이 오직 주님께만 향하고 있어서
주님께만 기준을 두고 있어서 도토리 키재기 하지 않게 하옵소서. 도끼 객긴되는 믿음 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주님만을 기준으로 삼고 겸손히 섬기겠노라고 결단합니다. 높은 마음을 품지 않고 오른뺨을 맞아도 왼뺨을 돌려대는 내게 있는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는 담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알려주셔서 믿음으로 결단하며 순종하며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게 될 때에 믿음이 열매로 맺혀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그 표정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담대하게 더 많은 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며 살아가는 믿음의 종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풍요로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부여함을 구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우시고 함께 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유대인 성도들에게만 아니라 이방인 성도들에게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처럼 그 음성에 귀 기울이고 두려운 마음으로 교만을 꺾으며 겸손히 주님 말씀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눈이 자꾸 주님을 보지 않고 우리의 마음이 자꾸 주님의 말씀을 품지 않고 우리의 손이 자꾸 십자가 대신 다른 것들을 쥐려하고 우리의 발이 십자가의 길이 아닌 다른 곳으로 자꾸 향하려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시시때때로 우리를 도와주셔서 믿음의 길로 십자가의 길로 생명으로 진리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는 승리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도우시고 함께 하심을 믿고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